아멘. 목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거나 새로운 곳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게 되면 너 목표가 뭐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목표는 걷고자 하는 길을 말합니다. 오르고자 하는 산을 말합니다. 목표 한라산 정복하는 건데요. 이렇게 닿고자 하는 별,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결과물, 상태를 바로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보이지 않는 언덕 너머의 비전을 위해서 현재를 일구어 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표와 선한 목표, 때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목적은 그 목표를 왜 달성하려고 하는지, 달성한 목표의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해당하는 이유와 동기를 말합니다. 목적은 벌과 나비가 꽃으로 날아가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목적이라면 성공하려는 이유가 목적이에요. 목표. 성공이 목표라면 성공하려는 이유는 목적입니다. 이런 거예요. 목표가 뭐냐? 100억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뭐야? 그러면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목적이 뭐냐면 그 100억이 만들어지면 가정을 꾸리고 가게도 하나 열고 남도 도고자 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뭐예요? 네, 있지요? 목표가 이제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참 시험 드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뭐예요? 나는 100억이 아니라 10억만 있으면 되겠다. 이제 나는 1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러면 목적은 그걸 가지고 뭘 하지?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100억을 모으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 질문이 남습니다. 100억 부자가 되는 것,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작은 가게 하나 얻고 어려운 일도 도우려는 선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문제예요. 어떻게 그 돈을 모으지? 어떻게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지? 그러면 이 시대는 그거밖에 없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이렇게 아파트 사기를 치든지 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모아서 대박이 나요. 여기 곧 개발이 됩니다. 와, 5억, 1억만 투자하면 100억을 금방 만들어준다는 국토부 문서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도 하는 것이. 속여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의 한둘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선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은 선해야 된다, 이런 말. 그래서 목적과 방법 모두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그분을 아프게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의인의 아픔,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원성, 하나님에 대한 호소 때문에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합니다. 나를 바보로 만듭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홀로 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내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외침을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단 말이지 하고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소돔 사람들,
함께하는 마을 주민들, 한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면 안 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말씀으로 산다고, 어리석은 짓이야, 네 바보 되는 것이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수가 돼버립니다. 바보 취급받습니다. 이들이 관시를 받아요. 미움을 받습니다. 원망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타락한 소돔이라 해도 언제나 의인, 믿음의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보세요. 의인의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깨뜨린 하나님이 멸해야 되겠다, 이송을 내가 멸하겠다 라고 두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소돔을 멸하리라. 이런 눈물의 기도는 한순간에 그냥 복받쳐 오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저 사람이 그랬어,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들은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적지 않은 무시와 적지 않은 냉대와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똑같이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에 대해 전혀 이들이 각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무시하고 만만하네, 저봐 끔찍 안 하는 것 봐, 사람들은 뭐하면 쿡 찌르는데 찌르지도 않잖아, 만만한 거야, 바보들이야, 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전부터 의인들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했어요. 이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냈어요. 왜요? 멸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두 천사를 그들이 있는 곳 소돔에 보냈습니다. 두 천사는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소돔에 나타났어요. 롯은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버리고 타락한 도시를 선택했어요. 환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예전부터 아무리 타락해도 작은 아버지한테 배운 신앙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 딱 들어온 선지자를 보자마자 저분들이 영접해야 된다, 영접을 한 거예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지자를 영접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자기도 기회가 왔다라고 해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 숙부인 아브라함이 배운 대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은 롯은 고백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롯이 타락했어도 작은 아버지 배운 게 있는 거야. 그래, 영접해야 돼, 섬겨야 돼,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런데 두 천사가 롯의 간청에 퉁하게 전혀 어울리지 않은 반응을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니라, 너희 집에 안 들어간다. 거리에서 새겠다. 거리는 공터를 말합니다. 성문 안의 광장을 말해요. 사사기 19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집으로 초대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이러한 성읍의 길거리에서 유숙했습니다. 초대받지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한 사람들이 거기 그냥 노숙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천사가 롯의 간청에 초대에 응하지 않고 노숙을 하려는 것은 소돔의 타락상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두 선지자들을 초청하려는 롯의 간청이 결국 롯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비록 롯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 소돔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좋은 거예요. 이야, 재밌네, 힘이 최고야, 역시 돈이 있으니까 막 자기가 소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붙어. 이야, 작은 아버지한테 받아온 돈이 있으니까 그냥 막 붙네. 롯 최고 막 이러는 거. 이야, 롯이 그냥
하면 대령 뭘 로시 막 째려만 봐도 너 잘못했네. 막 돈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붙어요. 그 맛을 보았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버지는 아브라함보다 섬기는 모습을 그는 어릴 때 보았어요. 그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것은 은혜 받을 기회구나라고 그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 이 기회를 딱 잡으니까 성경이 롯에 대한 평가가 바뀝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을 보세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곧 의로운 사람이 됐네. 원래 의롭다면 롯은 금방 떠났어야 됐어요. 소돔이 정말 죄악이 많네. 얘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왜요? 좋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의로운 롯이 고통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아버지의 언제나 변함없는 섬기는 모습을 통해 체득된 모습이에요. 비록 롯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희미하게나마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 영향 때문 아니겠어요? 살았었는데 우리 세대가 할 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세대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세대는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줍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무슨 영향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것도 영향을 줍니다. 믿음 없음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모습은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절대 그렇게 만들어진 거 한순간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열과 여러분들의 역량, 당신의 역량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세대의 역량의 결과물이 다음 세대예요. 여행에 지친 두 선자들이 식사 후 쉬려고 할 때 난데없이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상관하리라 이런 말은 히브리어 야다란 뜻인데 경험을 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두 남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아봐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이 영어로 보면 소돔에서 나왔어요. 이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러한 성적 문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소돔의 악한 일, 즉 멸망받을 죄란 바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보세요. 반드시 죽여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만큼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성경은 남성과 여성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72개가 넘는 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참 몰라합니다. 더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뻐젓이 배우는 거예요. 뻐젓이 배웁니다. 그래서 소수를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인권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성경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웬만하면 교회 건물이 있으면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공교육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버젓이 배우니까 우리는 싫다. 그래서 교회 건물만 있는 교회들은 작든 크든 학교를 운영합니다. 모두가 한국과 다르게 학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더러운 교육, 더러운 학교는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만 여성만 있다고 말하면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져 혐오 발언이 되어지고 그리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은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여겨지는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연방법에 의해서 미국에서의 성은 남성과 여성하면 존재한다고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끝났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의 앞으로의 성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고, 트랜스젠더는 앞으로 종목에 남자가 여성으로 바뀌는, 인정하지 않는다, 참가할 수가 없다라고 트럼프가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놀랍게 성적으로 물러나다고 여겨지는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국가기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인 목사님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인터넷 뜨는 기도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브라만, 그리고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브라만, 그리고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 취임 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를 바르고 연방법으로 제정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도장을 쾅 찍어 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면에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죠. 롯은 소돔의 죄악된 성적 타락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의 남성들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 천사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놀이개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할 거야. 이에 롯은 자신의 손님으로 온 한눈에 봐도 선지자와 같은 이들을 더러운 동성애의 먹잇감으로 줄 수 없었어요. 막아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고 좋은 목표이고 좋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정말 낯설어요. 방법이 너무나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 천사들을 보호한다는 선하고 좋은 목표와 목적이라 해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옳은 결과가 아닙니다. 롯이 택한 방법을 보세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롯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들에겐 남편이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사위에게 묻지도 않고, 이걸 물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남편이 있는 딸들을 내어준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선을 위한다 해도, 목적이 선하다 해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목표와 목적이 선하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 또한 선하고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선한 목표, 선지자를 보호해야 하는 선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더디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선한 방법과 옳은 방법을 선택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목표와 목적이 선하니까 방법은 괜찮은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두 딸을 가져가라. 롯이 선택한 방법은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롯이 선택한 방법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롯이 선택한 방법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목표가 뭘까요? 인류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내가 온 이유를 말합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참 생명을 주고자 하며 죽지 마라.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거기서 거기 말이야. 거기에서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실 거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예수님의 오신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표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목표를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말해줘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아멘.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 나는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데 거기 있네. 나는 팔을 자르더라도 나는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입이 살았으니 입으로 막 하는 게. 발도 있으니까 발로 하고 막 이렇게. 나는 미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사랑하리라. 그런데 보기만 하면 내가 저 사람 보고 싶어 달나라를 내가 이스라엘 가 니를 달나라를 보내든지 해야지. 안 돼요. 한계를 느끼고. 그 똑똑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삼층전까지 경험한 사도 바울 또한 경험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있는 선이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 너무 우리 가운데 오늘 한번 낯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철저한 순종.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왜요? 나라를 다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 바로 세우겠다. 좋습니다. 선한 목표를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모두 틀렸어. 폭력, 세대결, 비방, 상대방 낙인 찍기, 적으로 간주하기,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기. 이게 방법이에요. 이들이 쓰는. 똑같아.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이런 모습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 보여주는 것이 어른들 한 사람으로, 목사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지금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적이야. 폭력도 행사해야 되는 거야. 비방하고 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로 너희들이 인식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방법이 너무 달라.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너무 화가 나. 이 나라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도대체 뭘 배운 거지? 뭘? 마음 너무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우리 이제 정말 가르치고 있어요. 다음 세대. 너의 의견에 맞지 않는 건 그냥 적인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것들은 그냥 잘라내는 거야. 우리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밝게 자라야 돼. 너희들이 희망이야? 무슨 희망인데? 목사 예전에 어른의 한 사람으로 너무 부끄러워요. 화가 납니다. 이 나라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방법이 다 틀렸어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야. 주님이 썼던 방법은 이게 아니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기. 그거 본받지 말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숭고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고 외친다 해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방법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함으로,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내가 먼저 손해봄으로 남들이 나에게 무력한 존재라고 손가락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예수의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꽉 막힌 대한민국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외에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배우자의 문제와 부모 자녀 간의 문제와 그 외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나만 바보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지만, 때로 여전히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쓰는 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을 쓰는 자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나라는 주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표가 있다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 자기 희생, 자기 포기, 먼저 사랑, 용서, 이것이 우리여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제까지도, 가정의 문제와 이 땅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